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똥을 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칸에 있던 앉은 사람이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응급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사는 화장실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옆칸에 있던 사람이 또 말합니다. 목사님,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똥 누는데 지금 밥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민망하지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요, 볼일 보고 나서 똥 누고 나서 이제 식사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옆칸에서 이제 조용합니다. 조금 후에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전화 끊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옆칸에서 말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옆에 있던 목사님 뭐 한 겁니까? 지 혼자 착각한 겁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목사님들끼리 쭉 앉아있으면 밥 먹을 때 목사님 하면 누가 고개를 돌릴까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다 고개를 돌립니다.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다 고개를 돌립니다.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기를 안 불렀는데도 자기를 부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나를 불러줬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라서 나를 불러줬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은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착각하지 않습니까? 착각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단어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힘없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은 요즘 편으로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더라고. 어깨가 이렇게 쓱 해가지고 딱 당당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안 했습니까? 내가 귀신도 안 쫓아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 정도 살았으면 됐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미칠 정도가 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고 힘들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사는 기도의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정도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삶이 쉬운 삶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늘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지 저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다 삥땅 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사기칩니다. 그런데 혼자 사기 안 치고 살아가는 거, 삥땅 안 치고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니만 잘난 줄 아느냐? 욕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나 그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자 보십시오. 저 옆에 있는 자는 맨날 삥땅 치는 놈인데 자하고 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밥 굶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굶으면 그냥 평생 없어가지고 굶는 거는 그냥 굶는 건데 내가 일부러 안 먹으려고 하면 배가 죽으라고 고픕니다. 시간도 죽으라고 한 거 압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도 참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11조는요.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10원을 땅에 바닥에 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11조 해야 될까요? 1원을 냈다는 겁니다. 채소를 거뒀습니다. 채소를 수확했는데 채소가 요만큼 거뒀습니다. 그러면 요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우리 열심은 배워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그들의 삶이 쉬운 삶인 줄 압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말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도 이들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고 저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바리새인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 인정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기 입으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만큼 대단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믿기 전입니다. 이거는요.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만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길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모니까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가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앞에서가 야, 나 한번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랑해도 누가 뭐 사도 바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이, 그거 갖고 뭐 이러십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도 바울. 그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옛말에인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 예전에 있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을 추억하고 자랑하고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옵니다.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조금 뻥을 쳐가면서 뭐 지뢰를 밟았는데 내가 살아 돌아왔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 자랑하는 것. 그것처럼 나이가 들면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내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자기의 추억,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지금까지 쇠가 빠지게 달려왔던, 죽도록 고생했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모습, 그런 추억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힘 주신 하나님, 내게 힘 주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후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의 모습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습니다. 15절에서는 오늘 제목인 죄인 중에 내가 지금 괴수입니다. 탁월한 죄인이 나입니다. 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한데 나를 지금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한 많은 일들, 많은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냥 고마울 뿐입니다. 내 같은 놈을 사용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까지 죽도록 수고한 것, 자신이 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찬송 많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많이 찬송하셨습니까?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까? 내 몸을 다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낫겠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 중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드린 착각, 내가 했다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눈을 뜨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한 모든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건강 주셔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건강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내게 건강을 뺏어가시면 우리 설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자체가 힘듭니다.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니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연약한 모습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우리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1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